아멘. 오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의 모임이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의 역사를 차분히 공부해 보면 교회는 항상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안으로는 내부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습들을 그저 감싸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조국 교회는 반성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가 자신을 반성해야 할 때요,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현상들이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교회는 항상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회는 계속하여 옳은 길을 고민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마치 오늘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에 다투고 싸우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서 회개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감싸주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신자들의 다툼과 싸움의 밑바탕에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 역시 이 세상적 정욕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 어떤 성격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세상으로 채워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수혜자들이 맞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겸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늘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차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겸손이라고 할 때에는 그 겸손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어느 순간과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부터 겸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겸손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 앞에서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6절에 말하고 있듯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문장이 제가 볼 때에는 12절 하반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의 책망 섞인 질문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고 있는 자라면 교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교만한 자는 자신이 인생의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장면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싸우며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비방과 판단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비판하다, 악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방과 판단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문득 드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 비난도 아무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야고보서를 읽어보니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야고보 역시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꾸짖거나 어느 누구도 동료 신자를 비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자신이 죄를 꾸짖고 동료 신자를 비판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주석의 신학자는 졸았나 봐요. 막연히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비방과 판단은 잘못했다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교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꾸짖는 겁니다. 우리의 비방과 판단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가 그걸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야망과 질투와 시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비방과 판단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자인 것처럼 누구보다 거룩한 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비방, 보이려고 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자신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시기와 야망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며 헐뜯고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비방과 그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 비방도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방과 판단 속에는 다른 일을 향한 시기와 중상모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악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지금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판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정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정하다, 법적으로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자세와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향하여 비방과 판단을 하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비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비방과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떨어져서 읽게 되면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냥 단순히 뒷짐지고 그 정도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와는 마치 별개로, 나와는 이런 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본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한동대를 나오셨는데, 한동대를 다닐 때 대학에서 이제 조별 과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각자 맡은 분야를 가지고 연구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잘했다고 해요. 며칠 후에 교수님이 그 조를 다 불렀다고 해요. 불러서 말씀하시기로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베껴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베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조원들 돌아가서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결론을 내리고 다시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조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했더니 이제 당연히 나오죠. 누가 이제 복사를 했는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결론을 내리고 조원들이 교수님 방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수님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잘못 준비해온 그 학생에 대해서는,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이 다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했던 것을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 준비해온 그 친구에 대해서는 요 아이대로 따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책상을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에게 준 과제는 팀으로서 준 거다. 한 조로서 준 거다. 개인으로서 평가를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팀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준 것인데, 한 아이만 F를 주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다른 평가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다 F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받았는데 정말 그런 성적은 받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 깊이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엮여 있구나. 특별히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읽으면 나와는 별개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을 기록하면서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비방과 판단이 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 역시 이런 비방과 판단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러한 성격의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본질적으로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보다 높은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한 예로 이 세상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사는 구형을 해요. 죄에 대해서 구형을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에서 판사는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재판관은 실형을 선고하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같은 데 보면, 재판의 실황을 보여주는 영상에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이 재판관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판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판사의 고유 권한 때문이에요. 판사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판단하여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판관은 법보다 높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또한 내가 때론 이와 같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누군가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비추어 죄인으로 판단받고 선고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검사의 역할을 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 죄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법 위에 있는 존재는 오직 그 법을 내신 입법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찌 네가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이런 식의 비난과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법을 내는 입법자가 아니고 우리는 선고하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준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면 너 스스로가 나는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는 겁니까?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자세는 이 땅에서 율법의 준행자로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대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방과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항상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인생을 삽니다. 자신을 단 한 번도 그런 죄에서 죄시키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명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입법자이고 참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율법을 준행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 다툼과 시기 속에 율법을 참되게 준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초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의 중심에는 그 말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방과 판단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동기가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자로 항상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속에 이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저는 결단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에 보니까요, 이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가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기자가, 이제 그 CNN 기자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형편과 처지가 힘들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아주면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이웃이 다른 이웃을 감시하고 또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또 이 동네의 사람을 감시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되어지는 것이 보이면 고발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모함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북한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 돼버리면 진실한 관계는 있을 수 없겠구나. 관계가 진실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비방과 판단이 교회 안에 난무하다면 뭐가 없어질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기에 화려하고 튼튼해 보여요.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이시거든요. 진실한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 화려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사랑 안에서 진실한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서로가 돼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니까 본문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나 개인의 진보와 발전보다는 동료 신자들이 나를 보며 또는 나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과 성숙은 나를 통하여 동료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적 발전이 개인의 신앙적 성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술이나 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신앙적 발전은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허탄한 생각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혜롭지 않으세요? 이게 비판처럼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지혜로운 일반적인 상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소를 고민하고 기간을 정하며 이문을 더 남길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정상적인 사업과 계획을 하고 있으니 제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 도시가 나을까 저 도시가 나을까 고민하며 얼마나 있어야 할지 생각하며 어떤 물품을 장사할지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운반하기에 쉬운 그리고 공급받기에도 쉬운 물품들을 정하고 계획합니다. 야고보가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만 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만 살려고 하느냐? 이게 비판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인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고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13절에 나오는 상인들의 고민과 계획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인생의 불안정함과 인생의 불확실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로 갈까? 저 도시로 갈까? 불안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얼마나 머물까? 6개월이 있어야 하나? 1년이 있어야 하나? 이 장사가 나을까? 저 장사가 나을까? 본인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함과 불안정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인생 속에는 불확실함과 불안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역사를 통제하고 자기 뜻이 온전하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모순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철저히 계획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모든 일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먼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닫혀 있습니다. 미래의 문은 닫혀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는 열려 있지 않아요. 미래는 닫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미래까지도 손에 넣은 것처럼 자기 뜻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철저히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장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상인들이 하는 보편적인 방식보다 더욱 깊게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을 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교만한 자의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자신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며 산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개는 어떻습니까? 잠시 보였다가 거쳐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성격을 띠죠. 인간의 생명은 안개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안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보이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활동 그리고 미래가 오롯이 나의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15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인식이죠. 버릴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뜻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일을 자기의 뜻에 의존하며 삽니다. 자기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기 하나 없으면 숨막혀 죽을 인생인데 인간은 본래 자기 의존적이지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입니다. 시편 139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정되고 아직 내 형체가 내 형질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으며 내 모든 날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지만 나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고 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힘써 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이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이 아닙니다. 항상 주의 뜻과 통치를 믿으며 사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뜻 안에 더욱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때에도 자랑할 수가 없고 잘 안 될 때에도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오직 성도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믿음 안에서 다 유익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7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냥 막연하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말씀이 제게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사에 주님의 뜻 아래에서 사는 것이 곧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신뢰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내 길을 묻고 원하는 삶을 찾으려고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힘쓰는 태도요, 자세요,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솔로몬이 뭘 열어놨죠? 사람이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열어놨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고 저런 결정을 내리고 싶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라면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는 그 뜻 안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주의 뜻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